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가운데서 9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볼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삽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삽경, 인터루드라고 하는 삽경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삽경이 뭐냐?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기본 골격을 말하는 것을 갖다가 본경 그렇게 말합니다. 기본이니까 본경 사이에 들어간 게 뭐예요? 삽경이에요. 그러니까 본경이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간 것이 삽경이다. 자, 이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의 기본 골격, 소위 본경이라고 할 것을 보면요, 우선 서론이 1장입니다. 1장이 서론.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다 뗄 모양이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어요. 서론이 1장이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가 2장 3장이에요. 소아시 7교회, 그렇죠? 수신자가 2장 3장. 그 다음에 계획자 4장이에요. 이 모든 걸 계획하신 분 4장. 그 다음에 집행자, 그게 바로 5장이에요. 집행자. 그 다음에 7인이 6장입니다. 7인. 그리고 7 나팔이 8장부터 11장이에요. 7장이 아니고 8장부터 11장이에요. 7 대접이 15장부터 16장이에요. 좀 띄고 있죠, 그렇죠? 띄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삽병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이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그리고 재림 및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이것이 19장 11절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다 들으셨습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저희가 말씀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띄어서 그래서 훨씬 더 좀 익숙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도 한 번 지나가면 좀 잘 모르니까. 서론이 뭐예요? 1장입니다. 1장이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수신자가 2장 3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계획자가 4장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자가 5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7인이 바로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8장부터 11장, 7 대접이 15장부터 16장,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판, 바벨론이 멸망, 그것이 바로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이때가 하이라이트예요. 바벨론은 망해야 돼, 이것들은. 하여간 바벨론 멸망.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되는 것이 19장 11절부터 22장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주시오 오시옵소서 하고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본경이에요. 이 사이사이에 들어간 게 뭐라고요? 삽경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삽경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은요, 이 본경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앞에 것 혹은 뒤에 것에
어떤 문제 제기의 대답 내지는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삽경입니다. 그러니까 삽경은요, 딱 들어가면요, 이전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앞으로 올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 앞뒤 것 중에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에 뭐예요? 어떤 대답을 주거나 혹은 설명을 해주는 그런 거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요, 앞으로 있을 것에 예고편을 상영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삽경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삽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삽경 번경 아니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왜? 이 삽경이 바로 기가 막힌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 특별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주님이 직접 주시는 그런 격려와 도전의 메시지가 바로 이 삽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 종말론적 신앙의 어려움, 그게 바로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예요. 종말론적 신앙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주님의 뜻이 섭리가 뭔지 이해가 안 된다. 하여간 종말론적 신앙이 참 어려운 게 이해가 안 된다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역사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인데, 그런데 바로 삽경은 그 이해가 안 된다를 이해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힌트를 주기도 하고,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현상에 대한 답을 주기도 하고, 이게 바로 삽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삽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오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삽경입니다. 그러니까 인이 끝나고 나팔이 있기 전에 들어간 삽경이에요. 계시록에 6개의 삽경이 나와요. 6개. 6개의 삽경이 나오는데 그 묶음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처음 나오는 삽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 요한계시록 7장, 이 삽경은 그럼 무엇에 대한 대답이냐? 삽경이 대답이라고 그랬죠. 혹은 어떤 설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무엇에 대한 대답인가?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6장 17절에 대한 대답이에요. 6장 17절은요,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그때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냥 진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던져진 질문이에요. 우리 6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나오죠?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걸 던지면서 말하는.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이때 엄청난 어떤 그런 진노가 임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가운데 던져진 질문이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데, 이 삽경은 뭐라 그러냐? 그런데 그때에 오히려 아름답게 설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고난당하고 그런 심판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못 견뎌요, 다. 그런데 그때에 오히려 아름답게 설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삽경이에요. 이 7장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왜 그럴 수 있는지 그 답을 말해주는 것이 이 7장의 삽경이다. 자, 그러면 이 7장의 삽경은 그러면 어떤 그림이냐? 삽경이니까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인가? 이건 두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8절이고요. 또 하나는 9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자, 1절부터 8절은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야기예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야기. 그리고 9절로 17절은요, 승리한 무리들의 찬양과 경배입니다. 승리한 무리들의 찬양과 경배, 이게 딱 나눠져 있어요.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8절까지 이 부분,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야기인데, 이 첫 번째 장면은 뭐냐? 네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일까요? 이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이 바람은요, 바로 여섯째 인까지 나온 모든 심판의 그 세력과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 뗄 때부터 여섯 번째가 인까지 나온 모든 심판의 세력과 역사를 말하는 게 이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을 뭐예요?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지 못하도록. 왜 붙잡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2절 3절에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 그것이다 말이에요. 왜 붙잡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 그리고 그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친다는 것, 인을 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두 군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6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5사람은요, 죽이는, 살육하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닥치는데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6사람, 그 남은 한 사람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먼저 뭐예요? 쭉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뒤에 이제 그 5명이 다 죽이며 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마에 표 있는 자,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마에 인친 자, 뭘 말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냥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시대를 보면 안타까워하고 그 죄악의 거룩한 분노를 느끼며 영적 타락한 걸 보고 가슴 아파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마에 인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3번 나오거든요.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고요, 나머지 2번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그리고 3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뭐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12,000명, 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또 신약에 나오는 12사도, 그러면 곱하기 1000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냥 상징적 숫자예요. 딱 14만 4천 명 딱 이거 아니에요. 아예 그 신천지 이단이 한참 사람들을 꼬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과천에다가 큰 뭘 신천지 걸쳐놓고 14만 3,999명
됐다, 이제 한 명 남았다 이러고 사람들 꼬셔서 하여간 호객행위도 보통이 아니야. 그것들이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 진짜 뭐 14만 4천 명 딱 숫자가 아니죠. 이건 뭘 말하느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을 총칭하는 겁니다. 정말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총칭하는 게 14만 4천 명이에요. 진짜 숫자가 14만 4천 명인지 뭐 140만 명인지 뭐 그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의미니까. 구약, 신약, 지금까지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총칭한 게 14만 4천 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진짜 신앙인이다. 한마디로 하면 참된 신앙인이다. 삶과 신앙이 함께 가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하도록 한 그런 이야기 쭉 나오는 이 그림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뭐냐면 이 종말론적인 환란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누가 살아남느냐, 이 어려움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견딜 수 있느냐? 오직 참된 신앙만이 모든 환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정말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고 모든 것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정말 제대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도 안 돼요. 가끔 보면 믿는 신앙인들 부모들 중에도요, 자녀들한테 믿음이 아니라 자꾸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세상에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스펙을 쌓아주려고 그래요. 타이틀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아니, 그것 가지고 세상의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세상의 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 메시지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종말론적 환난의 상황에서 오직 참된 신앙만이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메시지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삽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만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네 천사가 그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한다고요. 그 인을 받게 되면, 이마에 받게 되면 환란이 다가왔다가도 그것들이 이 사람들을 싹 다 넘어가는, 다 지나가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한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유월절 그림이 있잖아요. 유월절, 그렇죠?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심판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조 임방에 그 피를 바르면, 그럼 뭐예요? 그 사망의 어떤 그런 세력이 지나가다가
그 문설주 인방이 피 바른 집 보면 뭐예요? 지나간다. 패스 오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여기도 여기에 이마에 딱 입만 치고 있으면 환란이 오다가도 싹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병이 오다가도 딱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다가도 딱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방수도 이런 방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근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거는 정말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정확히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앞에 나온 이마에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하얘. 그 이유는 그 옷 자체가 원래 그냥 막 진짜 모든 것이 다 뭐 묻지 않는 아주 그냥 방수가 된 그런 것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이에요. 더럽혀진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더럽혀졌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 표현은 뭘 말하느냐? 그들은 환난을 피해서 안전하게 있다가 환난이 그들에게 덮치지 못하고 거기서 특별 보호받고 있다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환난 가운데 치열하게 싸웠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고통도 겪었어요. 상하기도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 믿음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서 그 옷이 아주 흰 옷이 된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것을 그 다음에 보면 또 나오죠. 그들이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았고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고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주 앞에 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단서가 그 다음에 15절, 17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한마디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말해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아팠어요. 정말 많이 고통했어요. 무너지기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때때로 정말 실패해서 스스로 정말 이 실패의 이 흔적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냥 자기가 자기를 봐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던지지 못하는 그런 가슴앓이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로 그게 다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주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남자지만 생각보다 제가 여성스럽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진짜 주님께서 제 눈에 눈물을 씻겨준다는 그 말만 나오면 눈물이 나요. 주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거라는 말씀만 나오면 눈물이 나요. 전 정말 그것이 감동이 옵니다.
그게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급이잖아요.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리고 제 눈물을 씻겨주시면 그럼 됐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게 바로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는 사람들이 이 삽경에 대해서 제목을 붙이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붙였어요. Church Militant라고 하는 그 제목에 Church Militant,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9절부터 17절은 승리하는 교회다, Church Triumphant라고 하는, Church Triumphant라고 하는 붙였어요. 승리하는 교회다. 예, 그냥 승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치열하게 싸웠어요. 정말 죽을지 모른다는 고통 가운데 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승리한 거예요. 이게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은 뭐냐? 신앙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신앙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신앙으로 환경과 싸워 이기고, 신앙으로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고, 신앙으로 자기 본성과 싸워 이기면서, 그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정말 수없이 피 흘리는 사건들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남들한테 정말 감당 못할 상처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아픈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더럽혀지고 깨어지고 일그러진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주의 보혈 역사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에 다 씻어서 하얗게 된 사람들. 예, 저는요 정말 이 표현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 표현을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죠. 제가 이걸 처음 보는 순간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 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나름 이 이미지네이션이 뛰어난 제 입장에 볼 때 이거 말이 안 되죠. 왜?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빨갛게 돼야지, 그렇죠? 어떻게 희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색깔 감각도 없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린 양 피에 옷을 빨아보세요. 어떻게 나오겠나 말이죠. 빨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뭐야? 일종의 역설이에요. 예,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을 신앙은 깨끗하게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든 어머니 힘들었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실패한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깨진 채로, 상한 것 어쩔 수 없이 그냥 갖고, 일그러진 거 그냥 움켜쥐고, 그리고 그냥 만시장이 돼서 주 앞에 가는 거 아니고요. 예, 성경편 그대로 말이죠.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저는 성경에 표현한 그 표현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깨끗해진 피부 아니에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된다 그랬어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하얀 그런 사람들, 그게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회복하는 것이다. 어린 양의 보혈의 역사는 그렇게 회복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도 지난날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버리질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운 사람인데, 그건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해결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 희게 됐다. 희게 되었다.
자, 이어서 9절부터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가 본 또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바로 그 모습,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승리한 사람들의 찬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느냐? 바로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나온 큰 무리, 바로 앞에 얘기했던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얘 이미 이겼다,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더 이상 땅굴 속에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지하교회에서 몰래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정말 숨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숨어있는 소수의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 내놓고 자기는 눌려가지고 한쪽에서만 그냥 그 믿음만 겨우겨우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승리하고 그 승리를 마음껏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클라이막스에는 이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끝내고 12장 들어가 보세요. 어디 나온지 아세요?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끝내고 할 때, 그때 뭐예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거기가 바로 뭐냐면 스타디움이에요. 이 마라톤 운동장. 여러분, 마라톤 보면은 막 바뀌다 마지막에 이 마라톤 그 스타디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꽉 차 있는 관중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꽉 차고 있는데, 그때 우리 들어오면 와 박수. 거기를 한 바퀴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 안 나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들. 또 이 무리가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걸 나타내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이 표현이에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은 거룩을 지켰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온전히 거듭났다, 그 얘기죠. 그렇죠?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게 뭐냐? 승리했다는 겁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로 종려가지는 무조건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는 게 무슨 얘기냐? 마침내 서야 할 곳에 섰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와요. 신앙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서야 할 곳에 섰다, 그 말입니다. 마침내 가야 할 곳에 가서 섰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환난을 이기고 마침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선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림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서게 되는 모습이고,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이 땅을 이기고 살아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비전이냐? 바로 그게 비전입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준 분이 한 분 계시죠. 고영원 선교사라고. 고영원 선교사님 대표적 찬양이 비전입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 비전이 나오기 전에 그분을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before, after를 확실히 알아요. 그 전에는 정말 그냥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근데 비전 찬양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글을 쓰시는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 아마 한국
교회 찬양 가운데 이처럼 많은 성도들의 가슴을 뒤집어 놨던 찬양은 없어요. 그런데 이 비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바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요, 그 데이비드 라스 목사님, 오대원 목사님이 그 예수전도단 그 스승이잖아요. 이분이 바로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바로 비전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이걸 바라보고 우리는 나간다. 우리가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이걸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걸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은 이길 수 있다. 이게 고용원 선교사의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 당시 그는요, 진짜 토론토인지 밴쿠버, 토론토였던 것 같아요. 하여간 남들은 다 전도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서 혼자 지하실 방에 있으면서 정말 상황은 안 좋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자기를 살리니까 그 감격 때문에 곡을 쓴 것이 바로 이거예요. 비전이라고.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요. 우리 온전한 꿈은요, 바로 이렇게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힘껏 목청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정말 자신 있게 확실하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진짜 이루어졌으니까 말이죠. 사실 그동안은 정말 좀 때때로 의심했거든요. 때때로 주저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싶은 순간도 많았고요. 정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 그것과 싸우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정말 믿음을 붙잡고 나름 정말 힘들게 버티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 믿음이 맞는 거예요. 이게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 목이 터져라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말 감격의 눈물을 뿌려가면서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좌 앞에 서서 부를 노래, 그게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거니까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믿음으로 그 모든 걸 통과해서 마침내 이 자리, 이 보좌 앞까지 와서 어린 양 앞에 이르러서 그때 부르는 노래,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맞군요. 감격하면서 그때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 놀라운 거 뭐냐, 그때 모든 천사가 화답을 하는데 그 천사가 화답하는 내용이 12절이에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고영원 선교사가 비전이란 찬양을 만들면서 바로 이 부분, 그 천사들의 노래를 갖다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는 이 후렴 파트를 부를 때 거기에 이 천사들의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음악 들으면 데스칸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높이 올리는 데스칸트로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구원하심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기도 할 때 그때 데스칸트로 천사들의 노래가 저 위에 팍 치고 나면서 아멘 차 이렇게 나갑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이게 데스칸트로 나옵니다. 정말 이 계시록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게 너무 은혜가 돼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ANC에서 A 존들께서 한 1년 이상을 매 예배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다 성도들이 비전을 부르고 나갔어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때 이 기쁨 가면요, 이게 데스칸토라는 게 원래 그 높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제가 또 바리톤 중에서도 약간 로우 바리톤이거든요. 높은 쪽은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그 부분 가면 제가 데스칸트를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구원하심이 부를 때 저는 아멘 이걸 부르는 거예요. 같이. 뭐 쉽지 않죠. 제가 봐도 알아요. 쉽지 않다는 것을. 심지어 찬양팀 중에 어떤 자매는 와서 저를 놀리기도 하고, 그때만 저는 다시는 부르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날만 되면 또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저는 그 순간 어떤 감동이냐면요, 그 앞에 그 비전을 부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축복하고 싶어서.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정말 축복하고 싶어서. 하늘에서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그 찬양을 부를 때 천사들이 그냥 거기서 축복하고 싶어서. 그렇다. 아멘. 정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와 막 그냥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축복하고 싶어서, 컨펌하고 싶어서.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서서 이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모든 천사의 화답의 노래를 데스칸트로 깔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이 삽경, 이 비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것은요 무엇보다 먼저 종말로 뜬 이 세상의 사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넌 거기에 서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우리가 받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반드시 그 자리에 서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이것은 또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소명은요, 그 자리에 서서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있게 이렇게 이 땅에서의 시간 속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